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 3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알아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코로나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박수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우리에게서 멀리 쫓아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 되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나훈아라고 아시죠? 나훈아 가수입니다. 194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몇 살인가요? 74살입니다. 노인입니다. 74살.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전봇대 위에 나훈아의 리사이틀 포스터가 붙어 있곤 했습니다. 1966년에 가수로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로 가수 54년 차입니다. 대단하죠? 올해 트롯 어워드 100년 가수왕 가왕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74살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여전히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비대면 리사이틀 음악회를 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노 개런티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테스 형이라고. 테스 형. 장안의 히트죠 지금. 참 가사가 참 거시기 합니다. 가사를 보면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야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저래? 뭐 이런 식의 노래입니다. 소크라테스 형에게 묻고 또 묻는 그런 상실과 아픔을 코믹하게 노래한 겁니다. 요즘 시대를 잘 반영한 노래라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박수치고 그러나 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극성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연일 400명, 500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중으로 코로나 단계를 올리는 것 결정한다고 합니다. 수능이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참 큰일입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지고 정치는 실종되고 맨날 쌈질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기는 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마치 먼지 풀풀 나는 땅을 쟁기질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갈아봐야 별로 소득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 갈아놓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과 피곤이 엄습하는 요즘입니다. 마음과 몸이 지치고 배고픕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 계실 때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참 측은한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길거리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것 같으니 그냥 보낼 수 없다. 얘들아, 너네들에게 뭐 먹을 것 좀 있느냐? 아이고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있는 거라고는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을 함께하라. 앉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떼어서 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남은 광주리 다 걷어서 버리지 않게 하고 4,000명이 먹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뭘 했을까? 모르긴 해도 아마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경험을 했다. 야, 내가 말이야 광야에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있었어. 근데 우리가 배고팠거든. 근데 주님께서 먹을 거를 주시더라고. 근데 멀리서 보니까 뭐 먹을 게 있어서 주신 게 아닌 것 같아. 기도하고 떼어주셨는데 그게 나한테까지 오더라고. 그거 먹고 배불러서 남겼어. 이야, 주님 훌륭하셔. 주님 말씀드린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예수님 이야기로 평생 아마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수천 명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은 며칠 동안 주저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뭐 듣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실은 배가 고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배고프고 춥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광야에서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자유를 찾아서도 아니에요. 힘들고 궁핍하니까 우리 좀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되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 불편하고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대로 씻기도 힘들고 제대로 따뜻한 밥 한 번 먹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식수는 여러 날 갈증 끝에 겨우 공급이 됩니다. 제대로 된 놀이시설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실의 불편함 속에서 그들은
병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배고프다, 불평하는 그들이나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어하는 우리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에서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배고프고 불쌍해 보이니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숨길을 느끼는 우리이어도 배고픔과 피곤함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내가 너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힘을 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지만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 버림받아도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쳐서 쓰지 못할 정도로 상하고 부패한 인생이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또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무덤에 머물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와 함께한 지가 벌써 사흘이다. 그냥 보내면 길을 가다가 기진하고 쓰러질까 염려된다. 광야에 있어도 주님의 관심 안에 있으면 광야에 있어도 주님의 관심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광야, 흙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기천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 내가 가서 손을 써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저들을 내가 만져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섭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 곁에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느 순간 곁에 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걷기를 포기할 때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지친 영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정신을 맑게 하셔서 갈 길을 온전하게 가도록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믿는 거 말고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다시 살리기 위해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가짜로 믿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믿는 척하면 영광이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 소망의 영광, 다시 일어나는 영광, 이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며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광경이 또 하나 나오죠. 이게 뭐예요? 주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 7덩어리와 2마리 작은 생선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보리떡이 2개 더 늘었다는 거예요. 보리떡이 5개에서 7개로 됐다. 그거밖에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보리떡이 5개든 7개든 하찮은 것, 보잘것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는 보잘것없고 보리떡 7개는 훌륭한가요? 아니요. 똑같이 하찮고 똑같이 보잘것없는 겁니다. 주님 손에 엄청난 것이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 손에 들려진 것은 지극히 초라한 것, 작은 겁니다. 그러나 이 초라하고 이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초라한 것, 작은 것이 더 이상 초라한 것,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마른 막대기, 길거리에 굴러다닐 만큼 흔한 막대기여도 모세 손에 들려지면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고 날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전에는 양이나 몰고 다니던 막대기였지만 능력의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돌, 궤과에 있는 작은 조약돌,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 홍을 가르는 날아가는 돌이 되어서 블레셋 장군의 이마를 뚫고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승리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작은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세상을 심판하는 뜨인 돌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한심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능력이 상징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 기록된 엄청난 인물들의 면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엄청난 영광 안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천하고 초라하며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 농부, 어부, 목축업자, 나이 많은 사람, 늙은 사람, 사기꾼, 기생, 속이는 사람, 이방인, 과부, 소경, 목수, 소치는 사람,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군 출신, 왕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없습니다. 모세가 왕자이고 장군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히브리인의 아들, 종의 신분입니다. 원래는 노예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굶주린 사람 배불리 먹게 합니다. 낙심한 사람 일으켜 세웁니다. 분쟁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로 바뀝니다. 초라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일어나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생이 됩니다.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고 볼 수 없던 이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듣게 됩니다. 가난한 이가 부유하게 되고 병약한 이가 낫게 되고 울던 사람이 웃게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왕성해지고 비난받던 이가 찬송을 받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아픔이 변하여 희락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치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현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삶의 연속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여전히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여전히 병약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여전히 자녀는 힘겨운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기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면 자유의 몸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깊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믿는 것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좌절의 자리에 들기 쉽습니다. 딱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손에 들려져 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믿고 인내하면 요셉처럼 바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바닥만한 구름같이 보여도 머지않아 폭풍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지금 주저앉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소망을 가지세요. 믿고 인내하세요. 주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처럼 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능력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찮은 인생을 높이 들어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높이 들어 많은 이들 앞에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편하고 팍팍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촉촉히 마시게 하신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팍팍한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헝클어지고 정돈되지 않은 인생을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지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한 광야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 변화 없이 보여도 이미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들어 크게 쓰시려는 주님의 일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인내함이 좋지 않겠어요? 잠언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믿음의 미약함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강인함을 보일 것인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그냥 이대로 있어야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광야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요. 우리 할 일을 우리가 안 하면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에게 엄히 책망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팍팍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삽니다. 먼지 날리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3일 동안 광야에서 지낸 그 당시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린 인생을 배불리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지치고 기진하여 죽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돌아보시고 기르시며 인도하시고 살피십니다. 믿고 나가면 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겁니다.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으면 회복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다윗의 손에 잡힌 죄악돌처럼 주님 손에 붙잡힘 받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인해 주변이 복받고 우리로 인해 주변이 행복한 날이 속히 올 겁니다. 곤고한 날은 다 지나가고 기쁨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곤한 날은 지나가고 힘차고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고지가 눈앞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포기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왔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포기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왔었는지를 모른다. 지금까지 견디고 인내한 것 같이 믿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지치고 지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에너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내도록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복되게 하실 겁니다. 지리고 기진할 것 같은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축제의 한마당을 벌인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받아 축제의 한마당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들려진 멋지고 아름다운 나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었습니다.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줄이고 지치고 힘겨운 인생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기쁨과 희락 가운데 축제의 한마당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하시는 주여, 그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